오늘 오후에는 가족 찬양 예배로, 그리고 8월 1일 금요일에는 월삭 새벽 기도회가 8월과 함께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간 모임 5, 6남전도회 그리고 호산나 연습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피택자 공부는 오늘도 교육관 5층에서 오후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행사가 벌써 마무리 단계에 갑니다. 유년부 초등부가 오늘까지 이제 행사를 다 하게 되는데요. 애써주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식당으로 여러모로 또 수고해 주신 전도회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갈릴리 청년부가 8월 7일부터 9일까지 남아있는 수련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 제가 24절 먼저 읽도록 합니다. 교독하여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이름이 이윤찬인데, 이 윤자는 믿을 윤, 진실로 윤, 찬자는 찬란할 찬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형님들과 제 사이에 봐도 제 이름이 제일 낫다. 위에 병찬, 윤찬, 민찬, 뭐가 제일 낫습니까? 네, 제가 제일 낫죠, 그죠? 저희 아버지에게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참 좋은 이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이름의 비하인드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쯤에 우리 교단 총회장 목사님 이름이 김윤찬 목사님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찬 하다가 딱 보니까 그 이름이 있길래 좋은 이름이다 해서 따와가지고 그냥 지었답니다. 저는 막 기도 중에 막 금식도 하고 한 다음에 제 이름을 지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참 좋습니다. 윤찬, 믿음이 참 찬란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름 중에 보면 참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냐라는 그런 이름들도 종종 있습니다. 남한선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을 짓기를 후남. 후남은 뭐죠? 뒤에는 꼭 아들 낳아라. 네 말고 왜 네가 태어났냐 이거죠. 남숙, 여기도 산의 남자를 쓰지요. 종남. 여러분 혹시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뭐 상처받거나 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여자 이름에 들어가요. 말숙이, 말자, 말순이, 전부 이거 네가 여자로 태어난 게 마지막이고 네 다음엔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종말이, 끝순이. 이름 중에 그때 당시엔 괜찮았지만 지금은 안 좋은 별로인 이름, 정숙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숙. 제 아내는 이 정숙이라는 이름을 크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렇게 뭐 고들정, 맑은 숙 막 이래가지고 자기 이름을 막 해석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름이 마음에 안 들 땐 또 예전에는 한때는 자기 이름을 하다사라고 불러달라고,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숙이는 정숙입니다. 제 친구 중에 PC성을 가진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혹시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바다라고 지어라.
바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합하면 피바다. 실제 이름 중에 임시성을 가진 분의 이름 중에 아주 신중하게 해라 해서 신중이라는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 임신중. 예. 노시성을 가졌는데 숙자예요. 노숙자.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사실 곰곰이 생각하고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니까. 그런데 대충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가 어떨 때는요, 나를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제 딸의 이름을 아름다울과 은혜에서 가은이라고 했고, 둘째 제 생일에 있을 제자에 이길 승자를 써서 승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름 가운데는 분명히 뜻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이름 지어줄 때 그 이름에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야곱은 그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발 뒤꿈치를 잡았다. 남의 뒷목 잡는 사람인 것이죠. 남을 속인다, 기만하다, 이런 의미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씨 하면 사기꾼, 성경도 이야기하기를 야곱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 누구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성은 밝히지 못하지만 이름이 교만인 분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듣다가 보니까 이 이름이 그렇게 겹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름, 야곱의 이름 같은 이름은요, 사실은 지우고 싶은 이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도 지우고 싶은 과거, 지우고 싶은 이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름이 야곱이었는데 삶도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지우고 싶은 이름 야곱. 야곱은 그야말로 속이고 속고하는 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남의 발목을 잡기도 했지만 사실 다른 사람에 의해 발목 잡히는 인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남을 이용했지만 자기도 이용당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인생사였습니다. 속고 속이는 인생. 나는 이겼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졌고, 싸우고 뺏고 훔치고,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야곱의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형만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도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다가 목에다가 막 그 털을 붙여가지고는 염소 가죽을 가지고 탁 해가지고는 속여가지고 아버지 앞에 자기가 에서인 척하면서 축복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부모도 속이고 그리고 형도 속이고. 그랬던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합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잘 속이고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가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찾아오기 시작합니까?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하고, 그리고 이 라반의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끌고 나온다는 것이죠. 아니 동생 온다고 하면 그냥 반갑게 오면 될 것인데 4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야곱한테 오는 것입니다. 즉 그건 야곱을 죽여버리고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여러분은 라반의 집에서는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에서가 있는 그 고향 땅, 자기의 고향 땅으로는 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이 야곱은 얍복이라는 나루에 머물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갖추고 다 만들고 이제 고향 돌아가면 되는데 이제는요 자기가 살자니 어떻게 하는가? 야곱이 이 야복강 건너로 한 때 두 때를 보내는 것입니다.
앞서 보낸 것이 에서에 의해서 몰살당하면 뒷대가 도망가면 되고, 뒷대도 전부 몰살당하면 야곱 혼자 살겠다는 의미로서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 홀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다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 다 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 보낼 날이 100% 오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키워서 보낼 날이 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크게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을 야복 강가 건너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홀로 남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래, 맞다. 너 사기꾼 맞다. 여러분, 그의 이름처럼 그는 발목을 잡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만하고 사기쳤던 사람이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너 어떻게 살았냐? 너의 삶을 돌아보니 뭐냐? 지금 이 야복강 앞에서 결단해야 될 시간, 결정해야 될 시간, 자기 자신과 대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알고 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이죠.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뭘 하고 살아왔는가?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전에 옛사람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얽매고 있던 것들을 정리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지워버려야 하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싸움을 거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힘이 세시기 때문에 야곱을 그냥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씨름의 장면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야곱이 발버둥 치는 것과 같죠. 다시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가지고는 계속해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싸움을 거시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은 힘이 적당히 비슷할 때 싸움이 됩니다. 비슷하지 않으면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힘의 불균형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를 아는 시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싸움을 거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속임수, 술수, 얼룩졌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속이고 속고 살았던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내려놓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우고 싶은 이름 야곱,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은 것, 없앴으면 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했던 나의 잘못이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 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려놓고 야곱이라는 이름과 함께 싹 지워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은 다 버렸고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그런 기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이죠.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두 번 죽고 두 번 죽으면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이 땅에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두 번 죽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영원한 죽음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만 육신의 죽음만 있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오늘 그 장면 가운데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죽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하는 이 죽음의 역사,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야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가? 이 두 번째는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변화의 시작 뭐예요? 브니엘입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브니가 얼굴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단어와 야복이라는 단어가 이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야콥, 그 다음에 야복. 이 단어 자체가 아카브라는 그 단어에서 이렇게 조금 파생된 것인데,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속였다, 기만한다 라는 뜻이지만, 야복이라는 이름도요, 움켜진다, 뒤틀린다, 나중에 후대가 덧붙일 수 있지만 씨름한다, 얽힌다, 이런 의미가 야복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지만 야복이라는 이름도 어떻게 바뀌는가? 브니엘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요, 다 바꾸기 시작해요. 동네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결국은 역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브람, 그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큰아버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람의 뜻이 어떻게 바뀝니까? 높은 아버지였던 이 아브람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레, 큰엄마 정도의 뜻이 사라로 바뀝니다. 사라가 뭡니까?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아직도 애를 낳지도 못한 아브람에게, 아직도 애를 낳아본 적 없는 사레에게 그들을 향하여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바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변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만 바라봤죠. 어떻게 하면 저거 뺏어 먹을까, 뺏어 가질까, 내 것 만들까 생각했는데,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머니로 쓰임 받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사실 야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이 이렇게 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하셨다인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였고, 400명의 군대가 앞서서 야곱 죽이겠다고 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절박한 현장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리고 개입하셨다, 그리고 씨름을 걸어오셨다인 것이죠. 그 씨름을 통하여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씨름 건니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성경 또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나중에 가보니까 환도뼈가 여러분 이 허벅지에 뼈가 위골된 거죠. 여러분,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까? 여러분, 밤새 씨름할 수 있겠습니까? 씨름할 수 있죠. 제가 제 딸이 어릴 때 한 5살 이럴 때 제 딸과 막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졌을까요?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죠. 왜 졌을까요? 힘이 없어졌을까요? 져준 걸까요? 져준 거죠. 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할 때 힘이 없어서 야곱을 못 넘어뜨린 겁니까? 제가 5살짜리 애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애를 내팽개치고는 그 다음에 이야 이겼다 합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씨름을 거는 겁니까? 아니죠. 아빠가 나중에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아빠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저 줬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나중에는요, 이 아이가 알도록, 하나님이 나보다 더 힘이 있는 분이구나.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그 환도뼈를 위골시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양 중에 말 안 듣는 양, 이걸 2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불량이라고 했죠. 이 양이 말을 안 들으면 목자가 양을 돌보다가 이 양이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잘못된 데로 가고 위험한 데로 가면 데리고 왔다가 또 도망가면 또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다가 이도 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부러뜨리면 양이 도망을 못 가잖아요. 도망 못 가면 이리떼에게 잡혀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그 목자가 그 양을 여기 목에다 딱 메고 와서 다리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밤새도록 싸워도 야곱 스스로 생각에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지지 않겠다는 거죠. 끝까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나는 지지 않겠다. 그런데 환도뼈가 위골되는 순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싸웠는데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되자 이 누가요?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 지금부터 야곱 아니다. 지금부터가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29절, 그때 보면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31절,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만난 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당신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해. 왜 이름 묻냐?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곳 이름을 뭐라고?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브니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해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야곱은 깨닫게 된 거죠. 나와 씨름하던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와 씨름한 이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죽지 않았어. 깜짝 놀란 것이죠. 브니엘의 은혜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단 말은 뭔가 하면요,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것이죠. 자기 스스로, 이 야곱이라는 자기 스스로와 대면했던 야곱은 이제 누구와 대면하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을 줄로만 알았던 나를 대면했을 때 너무 약한 나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니까 이제는 나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더라. 그런데 단지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되고 복된 은혜의 강가를 오늘 이 야복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허벅지, 이 관절 허벅지 있는 둔부의 힘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않는데요. 야곱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가져오지 마라. 무슨 고기를 잡아도 그 부분이 있으면 아이고 가져오지 마라. 자기의 평생 동안 절며 살았던 장애를 얻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부서짐이, 그 위골됨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은혜가 뭔가? 여기가 부러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환도뼈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돈 문제가 아니었으면 나 하나님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누구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든 사람들도 봅니다. 절대 그 사람이 그럴 사람 아닌데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에게 위골된 환도뼈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기회인 것입니다. 좋아하던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께서 어떨 때 데리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 환도뼈가 위골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설교하면서
이 야곱의 이야기와 함께 설교 제목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매달리면, 혹시 뒤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매달리면, 머리 좋으신 분이 많아요. 매달리면 메달리스트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야곱이 뭐냐? 매달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이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 씨름할 때는요 밤새 씨름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이겨보려고. 그런데 환도뼈가 위골되자 어떻게 해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저를 그냥 복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밤새 씨름할 때는 아니었는데 매달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뭘로 바꾸십니까? 이스라엘로.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항복하면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얘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고집으로 하나님을 꺾는 게 아니라, 그가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 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들이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것, 그 천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쫓겨났던 그들이,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나왔다가 돌아가는 것. 이삭 돌아갑니다. 야곱 돌아갑니다. 어디로? 고향 땅으로.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연어죠. 쫙 바다를 돌고 왔다가 마지막에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회귀 본능과도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다다가 돌아가고,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오늘 이 야곱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데 딱 경계가 어딘가 하면 야복 강가예요. 야복 강가. 뒤틀리는 자리예요. 움켜쥐는 자리예요. 씨름의 자리예요. 싸움의 자리예요. 내가 정말 이 자리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건너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28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말과 함께 사람들과 겨루어도 이겼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해결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되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지만요, 나중에 껴안고 웁니다. 껴안고 울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에서는 야곱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왔지만, 그러나 막상 만나자 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났던 이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는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 이름에도 권세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받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여러분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이름 순자 말자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화되었어요. 사울이 나중에는요, 이 바울로 이름되어진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 까닭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러나 그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시작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존 뉴턴을 알지 않습니까? 존 뉴턴은 노예 선장이었어요.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먹는 사람 인신매매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불렀던 노래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라는 노래를 찬송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서 이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혼자를 위해 살았던 그가 이제는요 역사 앞에 대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래와 대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밤이 깨져야 빛이 온다. 야복강의 그 밤이 어둠이 깨져야 빛이 온다는 것이죠. 환도뼈가 깨져야 그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뭐가 쓰였어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새로운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야곱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직도 야복입니까? 아니면 분이엘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연장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얽히고 움켜진 야복의 자리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속임수꾼 야곱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그리스도인 이스라엘로 살아가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야곱인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성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양이 아니고 아직도 나는 뭐 같아요? 양아치 같아요. 그러나 이 양아치 같은 내가 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곱 같은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 앞에서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하고 기드온이 정복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 전쟁의 승리의 역사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름을 얻었던 이스라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던 우리 또한 부활하신 새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들 속에 네 이름이 뭐냐 할 때에 여러분의 그냥 과거의 이름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도뼈 이 둔부에 가지고 쩔뚝거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새날을 맞이하는 분이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실 때 우리의 대답은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죽지 아니하고 변화되기 시작할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성도라 불러주시고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야복에서 푸니엘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리라 반석으로 바뀌어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내 손의 영원히 하늘의 영광. 이것이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성이 잔잔하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